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를 읽으실 텐데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하늘 복 받으세요. 함께 인사하면서 앉으시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와 갈릴리를 오다니시면서 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길에 통과했던 사마리아 지역, 그 중에서도 야곱의 우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이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야곱의 우물이 어디쯤 있나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띄워주시고 우리나라에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먼저 우리 교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태평양을 지나고 KPCMD 우리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유대 땅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대서양을 지나고 저기 지중해도 지나서 유대 땅 이스라엘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네,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어디 있나? 저기 요단강을 지나서 이 갈릴리 호수의 저 왼편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근데 어디를 지나셨다고요? 네, 사마리아를 지나셨대요. 사마리아는 저 노란 표시가 있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의 우물이 바로 이 빨간색 있는 지점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자, 이렇게 지도가 생겼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자,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네, 야곱의 우물은 지금도 저렇게 성지 순례를 가서 저곳에 있는 물을 실제로 떠 마시면서 성지 순례를 하고는 합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에서 만나셨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3장에서 나누었던 유대인이었던 니고데모와는 많이 대조가 됩니다. 먼저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남자였지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고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죠. 근데 오늘 4장에서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라는 땅에 삽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이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와는 다르게 이름도 없는 그냥 사마리아 여인으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것도 줄 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통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는 선선한 때에 때를 지어서 함께 물을 길러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홀로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어울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유대인 남자를 그곳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극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당시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하고 난 뒤에 그곳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그 이방 사람 사이에서 많은 혼혈인들이 태어나게 돼요. 유대인들은 이런 사마리아인들을 고유한 혈통과 종교를 더럽혔다고 생각하면서 멸시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유대 전쟁사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갈릴리인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유대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서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사람도 싫은데 이런 일까지 있으니까 사마리아 땅조차 밟기가 싫은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는 길, 사마리아를 통하면 3일이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레아를 거쳐가는 일주일 길을 택했습니다. 저기 사진에서 보는 빨간색 화살표가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는 3일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운데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를 거쳐가는 일주일 길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자, 상황이 이러하니까 사마리아 여자였던 이 사람도 어떻게 유대인에게 감정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유대인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9절 말씀에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사실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했던 이 여인은 그냥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께 물을 줘버렸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내면의 심연 가운데 인간 실존의 외로움, 공허함, 갈증, 해결되지 못한 수수께끼로 가득 찼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유대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표현이 곱지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도와주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나가는 말이 곱지가 않습니다. 깊은 고독 속에 눌렸던 감정이 올라옵니다. 상처받던 마음속에 있던 가시가 올라와서 찌릅니다. 어쩌면 늘 당하는 입장이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번에는 갑의 위치에 서보고 싶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물어 뜯기고 상처받은 인간의 방어 본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거들랑 상처받지 마시고 같이 물어뜯고 찌르지 마시고 네 속이 비어있어서 그러는구나 라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미친 개가 와서 우리를 문다고 해서 우리도 그 개를 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신성 가득한 답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목마르니까 달라고 하지 지금 유대인이고 아니고가 뭐가 중요하냐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는 나를 유대 사람으로만 보고 있구나. 하지만 나는 그냥 유대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네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보여. 나는 유대 사람을 초월한 존재란다.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물을 줬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여인은 3장의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선생님은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이렇게나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구한다는 겁니까? 성경에는 참 점잖게 써 있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의 자세가 그렇게 고분고분하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상처받았던 마음에 그 방어 본능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의 방어는 뭐라고 하죠? 공격이지요.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물을 달라는 사람이 부탁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이렇게 깊은데 뭔 수로 물을 줄 거야? 목말라서 유대인 체면까지 버리고 물 달라고 하는 주제에 당신이 주긴 뭘 줘? 아이고, 웃기고 있네. 아니, 그럼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위대하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야곱이 준 이 물로, 그 자손은 물론이고 대대손손 가축에 이르기까지 이 물로 먹고 살고 있는데 당신이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목말라서 물 달라고 하는 주제에 어디서 있는 척이야? 라고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상처받고 사나워진 모습에서 혹시 자신의 모습이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도리어 생수, living water를 주신다는 말에 어이가 없습니다. 여인에게 이 야곱의 우물은 자신이 믿는 최고의 가치, 불변의 진리, 마음의 자랑, 삶을 지탱해 주는 의지할 곳이자 안식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의문을 품지 않았던, 인간으로서는 문제라고 인식해 본 적도 없는 그 진리, 자랑, 그 안식처에 지금 균열을 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리빙 워터를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왜 먼저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생수를, 생명의 물을 주기 위해서 먼저 물꼬를 트신 것이지요. 그 물 좀 나에게 줘봐라. 근데 그 물 맞니? 우리는 두꺼비에게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헌집 다오 새집 줄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헌집, 죽을 몸, 사망을 위해 사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가짜 줘봐라, 내가 진짜 줄게,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굳게 믿고 있었던 그 진리와 가치가 틀린 거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너 매번 그렇게 물을 길러 오면서 야곱부터 자손 대대로 이 물을 먹고 살았다고 생각하고 믿고 말하고 있지. 근데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되었니? 다 죽지 않았니? 결국 이 물은 너희를 살리는 것 같지만 너희를 살린다고 생각한 이 물은 너희를 살리지 못해. 갈증이 채워지지가 않아.
욕구는 충족되지가 않아. 너희가 세상을 헤매며 찾아다니는 물들은 결국 너희를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우지 못하게 하여 계속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게 할 거야. 죽을 때까지 답이 없는 끝없는 방황을 하게 될 거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길어 올린 그 물로 갈증 해소가 조금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성공, 관계, 자녀, 자아 성취, 건강, 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사역, 하나님과의 관계 해결이 되셨느냐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실은 건강하게 죽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 누구도 인간의 죽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두 죽음을 받아들이죠. 죽음은 인류에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원래 인류는 죽을 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듯이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 순간 인류에게 죽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물려받은 모든 인류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난 착하게 살았는데, 난 죄 지은 거 없는데, 난 죄인 아닌데가 아니라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임한 것은 우리가 그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아담 탓할 것이 없어요. 아담은 인류의 대명사일 뿐인 것이죠.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더라도 아담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었다면 하나님의 명령,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라는 그 말씀을 지켰을까요? 정말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다른 마음도 품지 않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도 안 듣는데, 지금도 잘 안 되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무엇 하시는가?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썩어 없어질 몸을 위한 물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생명의 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신대요. 예수님은 문제의 근원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마셔도 죽지 않는 물, 영생의 물을 주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물을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것, 영원히 썩지 않을 것,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 living water를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썩을 것을 구해요. 어리석은 것을 구합니다. 우둔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물 좀 다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 그러나 우리의 전부인 우리가 의지하고 옳다고 믿는 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녀입니까? 돈이에요? 평생을 다닌 교회입니까? 성공, 자존심, 여러분의 의, 예수님은 그것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달라고 하실 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물 좀 다오. 이 영생의 물을 믿고 마시는 사람은 그 삶이 영생을 위한 삶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썩을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 영생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로 뛰어들어 갑니다. 28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멘. 사람을 그토록 두려워하고 피하고 어울리는 사람조차 없었던 이 여인은 그토록 두려워했고 그토록 피하고 싶었고 그토록 어울리지 못했던 사람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영생의 물을 찾았다. 우리는 여기서 영생을 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영생은 쥐고 있을 때가 아니라, 소유할 때가 아니라 전할 때, 나눌 때 진정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가지고 있으려 말고, 소유하고 있으려고 말고 나누십시오. 전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내일 모레죠, 코스타리카 선교 파송 기도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늘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의 바라기는, 저는 이것이 어느 공간에 몇 명이 모여서 하는 기도회가 아니라 우리 온 교회의 출정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당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부 예배를 많이 갔었습니다. 제 친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찬양팀 건반을 하고 있었는데 남자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대학부도 여러 개가 있어요. 청년부도 나눠져 있고 그 대학부마다 1000명이 훨씬 넘는 인원이 모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간 대학부는 캠이라는 이름이었는데, 혹시 여기 캠 출신이 계시면 끝나고 나갈 때 인사해 주시면 그 추억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선교를 가는데요, 어떻게 선교를 가냐 하면 선교지를 10수개를 정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거기에다가 나는 이 나라로 가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수주 동안 선교 훈련을 받지요. 그리고 훈련을 마치고 선교 출정식을 하는 날, 본당이 아닌데도 이곳보다 공간이 넓습니다. 그 선교를 가는 각 나라의 국기를 그 팀마다 들고 이 앞으로 쫙 입장을 해요. 양쪽에서 쭉 오고, 여기에 있는 이 강단 앞에 각 나라의 국기들이 쫙 도열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을 해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다.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막 찬양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은 큰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각 목장들이 이렇게 선교 출정식을 하는 장면을 꿈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야 말로 우리가 영생을 위해 산다는 증거입니다. 영생의 물을 깃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가거나 보내거나, 다시 한번, 나가거나 보내거나. 여러분, 나가십시오. 나가서 힘써서 전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상황이 여의치 않아 나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해라? 보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지원하십시오. 여러분, 단기 선교가 나갈 때마다 금식기도 사인업을 받아요. 여러분, 뭐 사인업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사인업해서 보여주세요. 힘을 주세요. 온 교회가 하나 되고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썩을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위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할 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어봤는데 제가 당황할 정도로 너무 아멘으로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여러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샘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물,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마시고 있나요? 여러분의 이웃들이 마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인들이 마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들 다 그 물을 깃고 마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을 것이었다면 구원의 확신이 생긴 우리들은 사실 하나님이 얼른 천국 데리고 가시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는가?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시고 우리에게 나가라, 보내라, 그래서 영생의 물을 마시게 해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던 길을 가셨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셨죠. 예수님은 높은 위치에 있었던 유대 지역 남자도 만나 주셨고, 낮은 위치에서 외로움과 공허함에 지쳐 있는 이름도 없는 여인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높은 위치에만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 수준에 안 맞으면, 내 생각과 안 맞으면 상종하려 하지 않고 경멸하고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편하면 되지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물 우리만 마시지 말고 전해 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로 갑시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시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겁시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말을 건네봅시다. 물 좀 다오.
그리고 그들이 왜 물을 달라는지 우리에게 묻거든 우리가 가진 영생의 물을 전해줍시다. 우리가 목말라서가 아니라 마셔도 채울 수 없는 썩을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달려가서 영생의 물을 마시게 합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 신념, 진리를 말씀하시며 물 좀 다오 라고 말씀하실 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무슨 물을 깃고 계십니까? 우리가 썩어질 물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영생의 물을 깃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물을 혼자 길어서 마시고 간직하려고 하지 말고 뛰어가서 나가서 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이 세상이 영생의 물로 가득 찰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썩을 물을 깃고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물 좀 다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의 물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깃고 있었던 썩어질 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을 깃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물 우리만 마시지 말고 이 땅에 전하며 생명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